27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너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통고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니. 다윗이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끝까지 인내하라. 악한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악을 손으로 대했습니다. 이 다윗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사울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축복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울은 그의 고백은 거짓이고요.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것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그 입술만의 회개와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합니다. 고백을 하지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가 버리면 여전히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합당한 열매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화거든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은 회개거든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구원은 가짜다 그랬죠. 바로 이 사울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입술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뭐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데. 그런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이것은 분명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쭉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을 사실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네요. 자, 이런 사울에 대해서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믿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알았기 때문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네요. 다윗도 이제 지친 것 같아요. 이 다윗의 한계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26장 19절에 그런 고백을 했죠. 당신 나를 자꾸 쫓아서 추격하는데 그럼 나는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냐.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나보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라는 거냐. 이스라엘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1절로 2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계속 사울의 추격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었는데 또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가 내려가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우리는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블레셋으로 넘어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계속되는 시련이거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시련이 끝이 안 나는 거라.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다윗이요. 사울이 멈추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질 않으니까. 나중에 이 기도도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경험해 보죠. 이 극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늘 이 다윗처럼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의 마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생각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쪽으로 기도했으면 그런 결론이 났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결국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땅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결론이 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떠나라. 그렇게 되겠죠.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겁니다. 다르지 않죠? 이 다윗의 결정을 보면서 좀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동안 좀 변화가 된 모습을 보았어요. 말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주님의 도우신 것, 인도하심, 그래서 자기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백도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동안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이 다윗의 한계고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런 시련이 계속되면요. 다 무너져요. 한순간. 너무 과거의 은혜를 내가 과거 어떤 믿음을 가졌다 그거 믿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한순간에 풀어지는 거 보세요. 그게 물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살 수 없다. 이걸 뭐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네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시련이거든요. 결국 다윗이 시험에 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심이고요. 낙심이잖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두려움.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두려움, 이 낙심, 이거 사단이 주는 아주 중요한 시험의 도구거든요. 낙심을 심어주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동안에 주님을 섬겼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여기에 잡혔네, 다윗이.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상황이 한 바퀴거든요. 현실엔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난다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되는 시련이 문제죠. 계속되는 시련. 인내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인내의 한계라고 해요, 이거. 이런 인내의 한계에 우리는 많이 부딪히게 되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했어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이, 이런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윗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죠.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마음의 생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자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사람들의 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과거에 블레셋으로 도망친 적 있었죠? 아기스에게 가서 침울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들을 타고 겨우 생명을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유다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죠. 묵상하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울에게 나를 이렇게 계속 추격하시는 것은 자기 판단은 그런 거죠. 내가 더 이상 여기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떠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이방 땅에 살게 하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은 또 많아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70인을 애굽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은 또 알아가지고 갖다 붙인다고. 거기서 뭐 강대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런 아전인수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갖다 붙인다고 그렇게 자꾸.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걸 조심해야 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내려가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죠.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결단한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4절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다?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 추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려간 거예요. 다윗이. 뭐 입술의 고백은 뭐 그럴듯하게 했는데 뭐 내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승리할 거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수색하고 쳤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려간 건데 내려가니까 끝쳤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이 사울은 지금 사탄의 종이라고 봐야죠.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는데 다윗을 이렇게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봐야 돼요. 맞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허용하셨다라는 입장에서는 다윗에게는 연단의 시간이고 믿음을 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보시는 거고 또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굉장히 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느꼈어요. 이 사울을 보면서. 야, 사탄은 절대 포기 안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결국 다윗이 졌네. 졌어요. 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말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쾌재를 부르고 있네요. 자,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말고요. 잊지 말고. 상황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다윗은 정말 심정적으로 우리는 공감해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역사해도 이 상황이 안 바뀌니까 현실은 점점 암담해지는 것 같아. 상황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런 사울을 살려두시는 거야? 그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당신 나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저주하실 거요. 전장에 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죽여주실 거요. 라고 선포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사탄이 종이 되어 쫓아오는 사울을 아직도 살려두십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저보고 떠나라는 것입니까? 그런 거 차이다. 이해는 가요. 정말 이 심정이 공감이 된다고. 어려움 당해본 사람은 알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도 그 결정과 선택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 이하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거주할 성읍을 구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또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 왕에게 가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이런 어리석은. 이게 무슨 이스라엘 왕이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어 그래. 아이 참.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다윗은 이 순간에. 우린 그래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요. 결국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리고 또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어떻게 사람의 종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를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참. 이 다윗이 26장의 다윗 맞아요 이거? 참, 이 인간이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고 뭐 대단한 은혜 아무 소용없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현재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윗도 이 정도인데 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보세요. 다윗의 과거를 보시라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방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야, 참. 이게 사울이랑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랑 뭐가 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연단이 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넌 또 이방의 사람들에게 가서 손 벌리고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도 그렇게 되고 마니까 왜 사울을 아직도 살려두신지 알겠죠? 아직 왜 우리가 연단이 끝나지 않은지 알겠습니까? 네. 당연히 연단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냥 뿌리째 하나님께서 그냥 정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 보실 때 너무하시다 할 정도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또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그 시련과 연단이 계속되면서 막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우린 다윗의 27장을 떠올리십시다. 이 말씀을 알면 돼요. 그때 27장을 묵상하면 돼요. 이때 이런 한계 부딪혀 결국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던 다윗.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이런 걸 생각해야죠.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한다. 이걸 우린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죠. 어찌 사단의 사람의 종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확신을 가져요. 자, 보세요. 이제 이 결과가, 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되는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교훈이에요. 이런 게 교훈입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있었다? 1년 4개월. 이제 결국 얻은 땅이 시글락이네요. 시글락으로 가라. 그러니까 왕도에 살 수 없다니까 우리가 감히 왕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어디 좀 멀리 떨어진 성읍 하나를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다윗의 모습. 그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생명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네요. 지금 이 다윗의 상태에서는요, 믿음이 없네요. 믿음이 없어요. 한순간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시글락은 원래는 유다 땅이에요. 유다 성읍이에요. 유다 지파가 땅 배분받았을 때 받은 것 땅이 시글락이라고. 그리고 뺏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그곳에 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그곳이 다윗의 땅이 다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게 하지만 이 다윗의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또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참 오래도 있었다. 오래도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뭐 했을까? 이제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게 될 텐데, 은혜로운 시간은 아니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딱 문을 닫아버린 시간이에요. 닫아버린 시간이 1년 4개월. 굉장히 기네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더니 오래 있었네요. 그만큼 그 깨어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오래가요. 생각보다 오래가요.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르십니까? 이건 완전 반기를 드는 거예요. 지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이해가 돼요. 뭐 그런 우리 지체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올바른 결정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아픔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내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참 이 다윗의 심정이 공감이 됩니다. 이 시련이 계속될 때는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인데 그런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네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마네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마네요. 지극히 인간적인 결정과 판단이죠. 우리는 인내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 1년 4개월 동안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소망을 이뤄가는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7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너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통고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